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레위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14절과 15절 우리 두 구절만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문에 대하여 기중에 범죄하였으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메세겔은 은율 상당한 흠없는 순양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아멘.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레위기 6장 7절까지 말씀으로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속건제. 오늘 드디어 5대 제사가 다 끝났죠.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무슨 제사예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오늘은요, 속건제. 이 제사는 다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속건제,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제 마지막 속건제인데, 자, 속건제는 뭐냐면, 물건에 대하여 혹시 죄를 범했을 때, 뭐 성물이라든지, 지금은 성물이 아니죠. 예배가 물건인데, 그때는 성전의 물건이니까 성물이라 그래요. 예, 우리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교회 물건을 성물, 근데 그냥 예배당 용품, 교회 용품이 다른 표현인데, 그때 당시에 성전이기 때문에 혹시 성전에 기구를 훔쳤다거나, 또 뭐 양을 제사 드리러 가려다가 야 누가 비싸게 팔으라 그러니까 이제 팔았다거나 여하튼 간에 성물에 관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라. 가장 중요한 게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라는 것이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속건제는 뭐냐? 누구 물건에 대하여 뭐 훔치거나 안 갖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뭐 이랬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사람이 부지 중에 성물인데 성전에서 쓰는 기구인데 또 성막에서 쓰는 기구인데 그냥 훔칠 수가 있잖아요. 부지 중에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물을 훔쳐다가 막걸리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벨사살왕 사살당하잖아요. 그 막걸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기구 갖고 왔는데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바벨론 왕이 갖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참이슬을 입술에 따라 먹을 때 손가락이 와서 너는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그날 바로 메대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 성물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메세겔은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라. 제사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얼마만큼 제사를 드리고 얼마만큼 바쳐라. 그러면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자, 16절이 이제 주제 구절입니다. 16절이 별표를 치시면 돼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이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건한 즉 그가 사함을 한다.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면 5분의 1 그 값어치가 만약에 5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돼요? 그다가 5분의 1을 더하면 얼마예요? 600만 원 줘야 맞겠죠. 20%니까. 그죠? 근데 계산을 잘 못해요. 근데 부동산 업자 분들이 잘하겠죠. 하여튼 간에 5분의 1을, 우리 주리사님이 잘하시겠네. 하여튼 5분의 1을 더해갖고 드리는 것이 이 속건제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두 번째 17절 볼까요? 단락이 바뀌잖아요. 그 빨갛게 이게 파랗게 이렇게 점을 쳐졌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냐? 두 번째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요. 그렇잖아요. 뭐 살다 보면은
이 콩나물이 중국산입니까? 국내산입니까? 그러면 부지 중에 그냥 갑자기 예, 중국산인데 국내산입니다. 예, 그러잖아요. 깨를 갖다가 중국산인데 이거 국산입니다 하고 부지 중에 그냥 아니 알면서 할 수도 있지만 욕심에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라? 속건제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자, 제사장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며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지 않고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옆에다가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한번 적을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자,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자, 출애굽기에서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같이 보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자 15절까지가 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보세요. 소를 한 마리를 훔치면 5배를 갚아야 돼. 5마리 비싸니까. 근데 양은 한 마리 훔치면 4마리. 여러분 이게요. 지금 바세바를 범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양도 많은데 왜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훔쳐다가 그렇게 우리아에서부터 그 양을 뺏었느냐, 그 마늘을 뺏었느냐 그 말이죠. 그럴 때 너는 4배로 갚겠다 그래요. 근데 4배를 누구를 갚았냐? 자식이 4명이나 죽어요. 자식이. 그 바세바 사이에서 난 자식이 죽고, 뭐 압살롬 죽고, 또 솔로몬 때 또 왕이 되려고 해서 죽고, 예. 그래서 전부 숫자를 세보면 정확하게 4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자식이 4명이나 죽어요. 원래 양 4마리만 죽으면 되는데, 양 4배만 갚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더 엄중하게 자식을 4명이나 주겠다니까요. 그 죄로 인하여. 자, 3절 볼까요? 2절인가요? 예,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며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낮에 도둑이 들어오면 죄가 좀 적어요. 근데 밤에 도둑은 밤에 옵니까? 낮에 옵니까? 밤에 와요. 밤에 몇 시쯤에?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가 제일 좋아. 예. 그럴 때 오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낮에 오면은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되지만, 낮에 아니고, 낮에 올 때는 죽일 것이 아니고, 밤에 올 때 쳐 죽인 것은 용납된다. 한밤중에 살짝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도둑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며 소나 나귀나 양을 막나라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세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5억짜리 다이아를 좀 맡겨놓고 가서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 버렸네. 근데 그 도둑을 잡으면 갑절로 배상을 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도둑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그 주인은 맡아놓은 사람은 자기가 손댄 것이 아니야. 억울하잖아요. 맡아준 그 죄밖에 없는데. 그럴 때 재판장한테 가서 나는 결코 이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하고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9절.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을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이거 너무 짐승을 갖다가 잠깐 맡겼는데 팔지도 않았고 제가 때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없어졌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이걸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 그 말이죠.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찍혔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찍힌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배상에 관한 건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에게 1,000,000원을 빌렸다 칩시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야, 내가 그 빌린 거 안 갚은 것이 죄로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옛날 거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밀양인가요? 그 영화? 그 어떤 여자가 그 아들 하나 키운가?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유괴돼서 죽어요. 근데 이제 종교 생활을 전도연인가?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가짜로 하든 진짜로 하든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죽은 자식은 어쩔 수 없으니까 살인자를 감옥에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그 살인자가 아이고 자매님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라지가 나가지고 교회 집회할 때 가서 뭐라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음악을 거짓말이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거짓말이야. 예, 그러잖아요. 장로를 꼬셔갖고 하나님 보세요. 장로 금방 넘어가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만약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당신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죄인 줄도 모르고 내 유괴해서 당신 아들을 죽였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 이미 용서 받았는데요? 뭐 당신이 와서 다시 용서해 준다 그래요. 그런단 말이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 빌린 것이 있다. 옛날에 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수 안 믿을 때는 그 죄인들 모르고 그냥 내 것이 내 것처럼 썼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죠. 네. 제가 이거 사업할 때 보면 참 장로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뭐라 하겠지만요. 교회 장로님이라 하는 분들이 제일 돈을 잘 띠먹었어요. 네. 장로라고 하지나 말든지. 근데 교회 장로님이래. 너가 나 불러주기도 또 장로님 그랬죠. 나는 그때 집사니까. 근데 가면 또 돈도 안 줘. 돈이 있어도 안 줘. 네. 장로들은 대부분 돈도 좀 있어요. 돈이 있어도 안 줘. 네.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그러니까 이걸 왜 배우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다. 하나님 사랑을 뭘로 증명할 건데? 남의 돈 다 띄우면서 남의 띄우고 다 띄우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냐? 지금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등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이웃에게 당연히 배상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아니냐? 하나님 사랑은 뭘로 증명할 거냐? 없었던 걸 합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속건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라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와볼까요? 자, 19절 봅니다. 19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럴 때 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세 번째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며 길거리가 지갑을 발견했어요. 지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으면 안 돼. 그냥 놔놓고 112에 전화해서 여기 지갑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요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소다 주면 뭐라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건데 그거 분명히 200만 원 있었는데 왜 여기 5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도둑으로 벌리는 거예요. 왜 지금은 어떻게 하나 지갑을 주면 지갑을 주면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길거리에 갔는데 지갑이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수거에 가서 임자를 확인해서 해주래.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또 일부러 그 지갑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대요. 요즘은 또. 왜? 누가 죽는가 보자 그래갖고 당신 왜 그거 내 거 훔쳐갖고 가? 그래갖고 또 몰아붙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갑을 발견하면 지금은 어떻게 알아? 딱 지키고 있어. 아무도 못한 게 아니 가만있어. 그러더니 112 신고했으니까 곧 올 거예요. 그래갖고 112 신고해서 파출소에서 가져가서 파출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대에서 가져가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제일 좋다.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나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가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흐르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물에 대한 범죄, 또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불식간에 어긴 범죄, 또 이웃에게 범죄한 죄가 기억나거든 속건제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내가 갑자기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판단을 해가지고 니는 이렇게 배상을 하고 또 양을 갖고 오라 뭘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얼마를 더 드려라.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이게 무슨 죄? 속건제. 자, 그러면 이제 속건제가 의미하는 걸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볼까요? 자, 레위기 22장 14절, 레위기 22장 14절, 레위기 27장 13절부터 31절. 자, 에레미야 51장 5절부터 6절. 에레미야 51장 5절부터 6절. 저 설교는요, 아직도 적으려면 멀었어요. 저 설교는 간단해요. 오늘 속건제가 뭔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냥 연결해서 읽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 중에서 전체에서 속건제가 뭘 의미하는가라고 그냥 읽어만 주면 설교가 끝나요. 에레미야 5장 5절부터 6절. 에레미야 5장 5절부터 6절.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2절.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2절. 이사야 43장 21절부터 25절. 이사야 43장 21절부터 25절.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그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속건제가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지금 몇 번 들었잖아요.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나니까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속건제를 다 설명해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 속건제가 이런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레위기 22장 14절 가볼까요? 레위기 22장 14절. 자.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뭐 먹는 거 갖고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꼭 먹는 것들 가려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요 건강해지냐 안 건강해지냐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쁜 것을 먹지 마라 그래요, 요즘은. 좋은 것을 챙겨 먹지 말고 나쁜 것을 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제사장만 먹어야 될 것이 있고 일반 백성이 먹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제사장이 먹어야 될 거 내가 딱 먹어버려서 부지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라? 만약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이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다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을 일반 백성이 먹어버리면 하고 내가 잘못했냐고 5분의 1을 갖다 드리면 그 죄는 다시 기억된다 안 된다? 기억되지 않는다.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또 봅니다. 27장 13절 갈까요? 27장 13절. 레위기 27장 13절. 속건제에 대해서 이게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좋죠. 아, 이게 속건제구나. 예, 27장. 레위기 27장 13절.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제가 옛날에 아는 강도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저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집을 넘겨줬대. 목사님한테 이 교회에 필요한 팔아서 쓰든지 뭐 교육관을 쓰든지 쓰라고. 그리고 나서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후회가 되냐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개인 용도로 목사님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한 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율법을 갖고 5분의 1을 더하고 돌려받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 신학생도 해결했죠. 그거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잘못 쓰면 그 사람이 잘못 쓴 사람이 책망을 받는 것이고 당신이 이미 그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타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뭐 예배당 건축을 한다 뭐 한다 그럴 때 부흥 강사를 부르잖아요. 부흥 강사를 불러놓고 여러분은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게 교회입니까 하고 부흥 강사가 막 찬양을 틀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흥분을 막 돋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 부를 겁니다. 자 1억 내실 분 손 드세요. 1억 내실 분. 장로님 손 안 듭니까? 네. 5천. 5천 이제 손 들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자 얼마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권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월세방 살아요. 그 권사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2천 할 분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경매 붙인 것처럼 또 2편 손 들었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엉겹결에 손을 들었는데 혼자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갖고 그래 그 2천만 원 이거 안 갖고 하니까 나를 혼낼 건데 혼낼 텐데 하나님께 서운한 건데 이게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래갖고 무거운 짐을 지면 된다 안 된다. 혹시 하나님께 약속해서도 안 지켜도 하나님 아무 말 안 합니다. 왜요? 안 지킬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안 지킬 줄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안 지킬 줄 알고 죽었기 때문에 혹시 손을 들었다 그래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율법 갖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어디 누가 마가복음 이렇게 쭉 찾아주는 거예요. 신학시대만 찾으면 이대로 갔다가 되면은 성경에 진짜 글이 돼 있네. 서문하는 것을 꼭 갚으라. 막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아이고 안 갚으면 무거운 짐을 줘요. 우리가 신방 가면 그러잖아요. 집사님 요즘 살기가 어때서 좀 어렵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게 혹시 그것은요 만약에 점집에 찾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구만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뭐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가 있어요? 다 문제 있지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뭐 심각하게 합니까? 여러분 오면 목사 찾아오면 문제 있어 찾아와요? 기분 좋아서 찾아와요? 다 문제 있어 찾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 필요도 없고 구약을 먼저 보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됐는데 신약은 이렇게 돼봐가고 우리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고리한 홈의 시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년은 50년째 된 날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냥 우리 그냥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세요라고 뭘 줬어. 그런다 할지라도 무조건 희년이 되면 뭐냐? 그 계산 딱 하고 나서 주인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희년은 뭐예요? 죄에 사로잡힌 우리가 예수 피로 온전히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그 희년이 50년째. 50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50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50일 만에 뭘 보내줍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죄값이 사해진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희년 내에는 다 소유의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그정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곧 언어예요. 숫자가. 자, 그 말이고요. 계속 읽어주세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 주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처음 난 것은 무조건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왜 이런 법을 정해놨을까요? 첫 것은 다 주님 것이다. 첫 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맏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맏아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첫 것은 첫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첫 것은 누구다? 예수님. 첫 것이 되어주면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는 다 누구 안에 속해 있다? 첫 것 안에. 그러니까 막 우리의 장자 나면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린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아들을 주시면, 장남을 주시면 주님께 첫 아들은 주님께 드립니다. 쓸데없는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 보니까 첫 아들이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너는 목회하지 말고 좀 머리 좀 밀어난 셋째 아들 그 목회자 시키면 뭐 쌤쌤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를 때도 첫 것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첫 것이 너무 좋아. 그럼 뭐예요? 이것은 너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벌어먹고 좀 머리가 약간 좀 공부가 안 따라준 사람, 네 셋째 아들을 가지고 주의 종 삼아도 뭐 어차피 쌤쌤 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머리를 써요. 아무리 부모가 성원해도 목사 안 만들어도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을 목사 삼겠다 그래서 뭐 서원했다고 절대 안 지켜도 됩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첫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연보의 정신과도 같아요. 연보의 정신은 누구에게 목사, 어떤 사람, 어떤 이제 시골의 할머니는 이 연보를 하면 목사한테 드린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제가 가면은 만 원이라도 그 부심 먹은 그 집사님이 줘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해요? 10,000원 해가지고 다 여기다 헌금합니다. 그 이름으로. 그걸 내가 입마이 폭격 안 해요? 근데 시골에서는 그래요. 다 목사님이 갖는 줄 알아. 어린아이들도 그래. 헌금하면 다 목사가 갖는 줄 알아. 목사 안 가져요. 재정부에 그냥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린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 드렸는데 뭐 드렸는데 기억하라 기억하지 마라. 절대 기억하지 마라.
그냥 한 번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그냥 그로 끝내야지. 그 목사한테 준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 드렸으면 그냥 교회에 드린 거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이 반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예수, 첫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게 11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10의 1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을 드립니다 하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지 돈이 많네 적네 그런 걸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자,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모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첫 것과 10번째 거는 다 누구 거다? 근데 이제 10번째 같은 지나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살이 통통하네. 이 새끼 많이 놓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한다? 살짝 바꿔치게. 인간은 그래요. 말라기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시장에 갖다 팔고 병든 거, 썩은 거, 눈먼 거 이런 것만 이제 주님께 갖다 바치면 나 주님께 바쳤으니까 나 잘했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또 이제 에레미야로 가볼까요? 에레미야 5장 5절 가봅니다. 에레미야에서 속건제가 뭘 의미하는지 에레미야 5장 5절과 6절 자, 읽어주세요. 너희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도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하는 알아요. 이 법을 알아. 속건제의 법을 알아.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지도자들이 살아가야 할 걸 그 법을 안다니까요. 근데 법을 아는데 그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법 아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법 아는 사람이. 근데 변호사가 변호사를 세입자로 안 드린대요. 왜 안 드린 줄 아세요? 하루라도 늦어보세요. 그날 돈 돌려주기로 한다는 안 좋으면 변호사는요. 아예 그 집을 갖다가 전세 못 주게끔요. 법적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직업이 뭡니까? 변호사는 아예 그냥 세를 안 준대. 하루라도 늦어보면 큰일 나니까. 지금 법 아는 사람. 지금 이 말하고 내가 지도자들에 가서 너희들이 법을 잘 알아.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잘 알아. 속건제의 핵심이 뭐예요? 이웃에게 범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살짝 그 속건제의 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백성을 괴롭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찌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법을 안다 그러면서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51장 5절에 가볼까요? 에레미야 51장 5절 똑같이 5절 6절에 여기도 좋고 51장 5절 6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51장 5절 6절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질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압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자 보세요. 호레비처럼 그냥 버리지는 않겠대.
속건제를 어기고 하나님 법을 어겨도 호레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징계를 하겠대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속건제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돈 있는 지도자들과 왕들은 그 백성들을 착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는 속건제의 정신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징계할 거야. 그러나 호레비처럼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8절 한번 읽어줄래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성차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루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하가 하늘에 미쳤고 공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결국은 호레비처럼 놔두지 않고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뭘 어겼다 할지라도 속건제를 어겼다 할지라도 자 이사야 43장 이사야 44장 먼저 가볼까요?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2절. 자,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속건제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이사야 44장 21절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네가 속건제 어겨도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속건제의 정신인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속건제의 정신인데 그거 잊어버려도 괜찮다. 내가 다시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을 하거든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미 속건제가 드려졌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속건제예요. 속건제의 제물이 되어서 이미 죄 용서가 됐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자,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내 지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동하라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짜 말 안 들어요. 만약에 네가 속건제를 어기면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랍니다. 그게 찬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속건 제물로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자 이제 돌아와라. 너희 죄 용서함이 다 됐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너 그렇게 너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러면 속건 제물로 누가 드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온전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절대 이웃 사랑 못합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이웃 사랑 못해요. 그걸 하나 예를 드릴까요? 옆에 애기가 대기업 가고 우리 애기는 저 중소기업 가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서울대 떨어져도 너무 제 체질이 서울대 붙으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럴 부모가 없다니까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서울대 축복해 근데 우리 아들은 뭐야? 그게 어떻게 이웃 사랑이 됩니까? 이웃 사랑 아무리 외쳐봐도요. 서로 사랑하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안 하면 맨날 교회에서 사랑하라 그럴까요? 사랑의 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못한다니까요. 자식을 10명 키워놓으면 뭡니까?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사야 53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53장. 여러분, 고난받은 예수님인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랄 아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 그림은 전부 모조품입니다. 예수님 진짜 못생겼어요. 요즘 그림은 서양 그림처럼 막 어린 양을 듣고 있으니까 꽃미남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꽃미남 아닙니다. 진짜 못생겼어요. 진짜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양을 해놨는데요. 일그러지고 못생겼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어. 풍채도 없어.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거 예수야? 차라리 뭐 장동건이나 뭐 현미 정도 돼야지 또 메시아다 그러면 그럴 건데 아주 못생긴 그런 얼굴이었단 말이죠. 3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려온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지금 이 속건제물을 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됐다? 속건제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죄를 범한 거죠. 항상 성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아요. 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빚진 것도 잘 안 갚아요. 그러니까 이거 법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건제물이 되었대요. 그렇다면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면 우리를 뭘로 인정하신 거예요? 선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난 지금 여보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놀리질 않는데 우리를 선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성물에 대한 죄를 진 거예요. 우리를 성물로 그러니까 성물에 대한 죄를 늘 짓고 살기 때문에 성물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물이에요. 성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설명할까요? 자, 선장이 있고 선장이 있고 선원이 있고 승객이 있어요. 선장과 선원은 누구를 위해 존중합니까? 승객을 위해 존재하죠. 승객.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승객이에요. 승객.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물이에요. 성물. 그 성경에서 가장 성경 기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물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뭘로 인정한다? 성물로 인정해. 성물로. 근데 성물이 만날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성물이 죄를 지으니까 속건제물이 들어져야 돼. 그 속건제물로 누가 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의미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물이거든요. 근데 이 성물들이 만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이게 살아요. 이 하나님 만날 죄를 지는 거예요. 이 성물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성물을 깨끗하게 해줘야 돼. 그 죄값을 치러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물의 죄, 우리 성도들의 성물이거든요. 성물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속건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죄도 아니고 화목죄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속건제로 드려졌다는 이 말이 우리를 선물로 인정해 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황금, 우리가 금, 12보석이다. 우리가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우리가 성물이에요, 성물. 우리 성물의 죄, 우리를 거룩하고 흠도 없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속건제물에 대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속건제물에 대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성물이 된 거예요. 그러려고 속건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는 게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물인데 만날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의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물이 우리가 흠도 없고 띠도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려고 속건제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제 신약성경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아니 솔직히 이렇게 막 성경을 펴가면서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대한민국 없을 거라 보아요. 예, 그러니까 예기설교를 거의 안 해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가끔가다 주일날 한 번 그냥 스쳐 지나갈 정도지 재미가 없어. 근데 이거 배우는 건 너무너무 은혜되는 구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옆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참 문제 하나 낼게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 그럼 여기서 형제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근데 우리의 마청대도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아. 예? 찝찝해. 난 예수를 못 믿겠어.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네 형제 대신 그 형제 먼저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형제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좋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아이고 저 반짝 꼴보기처럼 죽겠네. 오늘 옷을 또 저렇게 입었네. 속으로 부글부글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쁨 받겠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드려주는 척 해야 사람들이 나를 장로도 시켜주고 아들도 시켜줄 거 아니냐. 또 내가 예배 드린 척 해야 표가 많이 나올 거 아니냐.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하기 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누구와 먼저 화목해야 돼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먼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절대 여러분 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성도들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왜 힘든 줄 아세요?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뭐 하겠냐 하고 그냥 푸는 거잖아요. 꾹 하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푸는 게 낫겠다.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형제에 대하여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다면 뭐 먼저 하라? 화해 먼저 하라. 그 형제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죠.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속건제의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거든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근데 내 대신 속건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형제가 화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봐서 참는다. 예수님을 봐서 내가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래도 잘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나에게 섭섭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날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라도 참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있는 말, 여러분, 살다 보면 있는 말 다 어떻게 하고 삽니까? 부부간에도 다 있는 말 하고 살아요? 적당히 말 안 하지 뭐. 왜? 있는 말 어떻게 다 합니까? 솔직하면 못 산다니까요. 있는 말 어떻게 속에 있는 말을 다 합니까?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서서 기도할 때 아무데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랍니다. 용서.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주시다. 이 말은 뭐냐? 너희 죄 때문에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속건제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너가 형제가 아내가 또 성도들이 그러면 그 제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속건제의 진정한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9절 갈까요? 속건제의 정신. 디모데후서 4장 9절. 속건제의 정신 4장 9절 읽고 마칩니다. 속건제의 정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도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럼 디모데후서는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인기가 있었어요? 외롭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30년 40년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도 죽을 때는 외롭게 죽습니다. 원래 은퇴하면 어디 올 데가 없어. 경로당도 못 가, 노인정도 못 가, 복지관도 못 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뭐라고 하냐? 야, 나 너무 외롭고 너무 춥다. 그러니까 겉옷 좀 갖다 주라. 그 책을 보려고 하는데 가죽옷에 싼 그 책 좀 있으니까 그 책 좀 갖다 주라.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그 정도 목회 잘했으면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하고 인기도 있고 우리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외롭게 죽는 거예요. 외롭게. 그런데 말이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다. 다 자기를 떠났대.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떠난 줄 아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과요 끝까지 갑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립니다. 집도 팔고 뭣도 팔고 목사님 끝까지 밉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배신하고 먼저 가요. 그래서 그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원망하지 말았을까요? 주님께서 나의 속건제물이 되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죄인이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속건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할 자격이 없다. 지금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속건제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 성물에 대한 허물, 또 이웃에 대한 허물, 또 어디 서원에 갖고 안 갚아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613가지 그 모든 허물을 내일 아침에 나와요. 언약의 재경신에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나와요.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허물, 613가지의 모든 율법의 허물을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떤 제물로? 속건제물로. 우리 613가지를 지킬 수가 없어. 속건제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대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5분의 1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속건제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속건제의 참 의미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법을 못 지키니까 형벌받고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물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속건제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